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될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모르고 사람들이 다 그냥 제가끔 뭐 다 기쁘다고 조시하니까 나름 따라하면 괜히 공허하고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오셨는가? 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집은, 그리고 온 땅은 왜 예수님이 꼭 필요로 하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예수님을 더 진지하게 우리가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땅에 오나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영접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하여 두 번째로,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의 총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론, 바로 이 기독론의 총체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두 부분으로 나누면 본문은 6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본문에 보면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에 반대되는 높아지심,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어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습니다. 낮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9절에 보면은 그 낮추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말해주죠.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어떻게 해요? 높여. 그렇습니다. 높여. 그런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는 낮추시고 그리고 높이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가 하는 것을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탁월한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이 우주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땅에는 사람들이, 땅 아래는 스월인 지옥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높이신 이유는 뭡니까?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높아진 건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아졌기 때문에, 높은 인데 낮아졌기 때문에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항복을 표시하는 겁니다. 패전한 장군은 승전한 장군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하시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신앙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진정 의미 있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지향적인 상승 욕구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역행해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높은 데서 가만히 있고 너희들은 좀 낮아져라. 너희들은 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요. 이보다 모순이 없습니다. 마치 텔레비를 계속 보며 그리고 때때로 세상에 빠지면서 너희들은 책 열심히 보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도저히 앞뒤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늘의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지고 땅에 내려와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더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낮아짐의 참 의미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낮아짐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낮아짐의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섬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높이면 누군가를 말로는 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섬김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는요,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적인 그런 확신을 가진 거야. 나는 그네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았지만 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그리스도의 이제는 노예가 됐고 종이 됐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계속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섬김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는 먼저 자신의 허리를 굽으려 했습니다. 야, 물 떠와. 그리고 수건 저기 있는 거 가져와. 내가 씻어줄게. 양말 너가 벗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 지배자들은요, 보여주려고 야, 물 떠와. 그리고 수건 거기 있는 거 가져와. 그리고 여기다 앉아. 내가 씻어줄게.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더러운 발을, 샌들 신은 발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허리에다 수건을 동이시고는, 그리고는 제자들하고 발을 다 씻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야. 이거는 하인들이나 정들이 하는 그냥 미창에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죠. 그래서 발을 안 씻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특유의 기질로 괜히 기왕이면 발만 씻기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다 씻겨달라고. 이미 다 씻어지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이리 와, 이거 해. 그리고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바는 혹시 들을 건지가 있지 모르지만 행하는 바는 전혀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You do this, you don't this.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그러고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지배자들이 하는 소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들리시고 그러고는 굽히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이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이 내 주님이시라니, 이분을 따라간다니 정말 아싸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식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으로 절대로 세상은 안 변합니다.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교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배자의 자리를 있기를 원하지 섬기는 자의 자리를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러고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리에 오셔갖고 섬기시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안 섬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림하면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아?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하고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너 맞구나. 교회가 만약 그렇게 섬기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이러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흉내도 못 낼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기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관공서에도 제가 뭐 좀 도와줄까요? 우리 관공서에도 그렇게 하셔요. 회사에도 영업을 위해서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섬김이 온 땅에 이렇게 가득 차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원을 가도 안내를 잘 해주시죠. 제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갔는데 신속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를 갔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 섬김이 온 땅에 넘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니까.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것입니다. 안 알아줘도 주님이 보실 테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낮추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섬김이라는 단순한 도덕적 목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요, 초기 거의 2년 정도 이상의 사역은 소위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소위 국률 사역, 섬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그렇게만 하셨더라고 하면은 그냥 좋은 자선사업가였고 좋은 교원가였고 좋은 교육자였고 그리고 그는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그걸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왔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치지 않고 또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뭘로 주라고요? 대속물로 주라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만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절정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저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섬겨야 합니다. 주장하거나 명령하면 그걸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좀 배울까 청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요, 이 사람한테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3분의 2는 힐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요, 아직 내가 섬김의 분량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감동받을 때까지 섬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인격 전체를 정말 섬김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졌을 때, 그때 구원의 복음이 이 사람의 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들리게 되어져요. 그때 들립니다. 제가 부흥회를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 내일 시험인데 부흥회를요, 너무 늦게 끝나갖고 제일 감리교였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10시, 11시, 12시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앉아있으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 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입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고요? 귓구멍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입이 즐거워야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맨입으로요, 사람 구원하는 일은요, 지금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막 누르고 막 그러고 해놓고 교회 가자고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와봤자 일회용이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김종근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손에 뭐 들고요? 사랑 들고, 한 손에 뭐 들고요? 복음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게 하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 양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브나 또 성탄절은 교회 간다고 다들 생각해. 1년에 2번, 3번 가는 분들도 성탄절, 부활절에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요, 이분들이 작거나 크거나 감동이 올 때까지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수호천사들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성탄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요, 돌봄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씩 주시면서요, 예수님이 좋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여러분을 통해서 남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SNS로 혹은 말로 한몫을 다 보는데 감동은 없어요. 그냥 통과합니다. 카톡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는 카톡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 먹고 예수 믿을 생각이라도 조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봉사의 좋은 본보기는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섬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열어주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분들이 감동을 얻고 그리고 기꺼이 갈 수 있도록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제가 중국 학생들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일 부활절인데 그 전날 이제 세례식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요. 한 친구가요. 주춤거리는 거예요. 다 세례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속해 있던 공청단의 중국 공산당 청년동맹 당원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중국의 출세길입니다. 이게 공청단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게 황태자당이거든요. 이 패스인데 이게 이거 있으면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연락했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세례 받으라 딱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다 이런 거 제가 이 아이들을 잘 섬겼잖아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세례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양이 차기 전까지는 여러분 침묵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한 일 중에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 정의 선교회라고 하는 IJM의 분들을 초청해 갖고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필리핀의 8살 나이가 호주의 얼간이 같은 이들에 의해서 성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30불. 단돈 4만 원에 온몸을 내어놓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서 그 친구가 그걸 즐거워하는 거야. 저는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도 시원찮은데 이런 나쁜 놈에 의해서 이 아이 인생이 완전히 몰락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한 게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마음을 함께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세계 모든 선교하는 분들이 모였었던 로잔대에 강사로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저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때까지 우리는 나갑니다. 그런 것입니다. Until all are free. 그럽니다. 영어말로. 모든 사람이 자유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얻고 구원 얻도록 우리는 그냥 공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분이 마음에 울림이 되도록요. 마음이 좀 감동이 될 때까지요. 해다 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분들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다 원하실 텐데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따뜻한 사랑에 앞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감동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의 온전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습니까? 낮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비움과 체험이라는 원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의 본질이었습니다. 비움 그런 것입니다.
좀 비워야 돼. 욕심을 좀 비워야 돼.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돼. 비워야 돼. 이 원조이십니다. 내려놓아야 돼. 욕심을, 자아를,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비우신 것입니다. 비우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본질에는 하나님과 본체였던 본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본질이신 하나님이기를 내려놓으면은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으로서 가지고 계신 특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던 분들이요 차를 탔는데요. 그 어떤 분들이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조그마한 차다가 큰 차를 타는데요. 다시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좀 빚을 내서라도 차를 타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이미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상에서 먹다가요. 그러고는 자기 사각기장 위에다가 거기다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선교지 가면서요.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호화로운 생활, 너무 부유한 생활을 했네요. 하나님 이들과 하나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좀 무릎도 좀 아프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막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권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 대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때로는 오해도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섬기고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자기가 먹는 거 그대로 먹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고 나서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삶의 한 부분을 나눌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거 먹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내므로 여러분 자녀를 다 살리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방탕하게 쓰고 돈 쓰고 돈을 먹는 게 아니지 다 먹을 거 다 먹고 다 지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어떻게 다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 여기 박종석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찬석이가 처음 왔는데요. 카드를 갖고 있는데 팍팍 쓰더라고. 야 이거 팍팍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뼈빠지게 해갖고 애를 덧주는 거야. 찬석 엄마 그거 주지 마라. 찬석이가 철이 들었어 나중에. 이게 다 부모입니다. 이게 다 부모야. 왜냐하면 나가서 혹시 굶을까 봐. 혹시 또 쓸 거 책 못 살까 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다. 찬석이 다 알아요. 들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10번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찬석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찬석이 다 알아요. 지금은 경찰 아주 훌륭한 아주 쫙 해갖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응? 저는 우리 일본으로 이렇게 기입선교를 이렇게 가보면요. 이 사람 예수는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고급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문을 여는데요. 우리는 쿡 열고 뒤에 사람 오는 거 관계없이 부딪히든지 말든지 딱 열고는요. 딱 갈 때까지 있다가 갔다가 더 줘 딱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닫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우르륵 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르륵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딱 해갖고 더 줘 딱 이러고 딱 맞추면요. 자기가 딱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자기를 비워놓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챙길 거 다 챙기고 대접 다 받고 다 높임 받고 언제 우리가 섬기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자기 비우심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 절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요? 막 그런 거야.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는 걸 베드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네가 사람의 일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자. 사탄아 물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다 살리기로 이미 하나님의 오명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에다가 그냥 죽는 거야. 아니면 폭력적 죽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죽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소크라테스의 그런 죽음과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죽을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자기 비움의 절정이었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죽으면 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그런 거야. 너가 죽으면 살 수 있어. 네가 살면 못 살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닮고 닮았던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사노라 그랬습니까? 죽노라 그랬습니까? 죽노라.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요. 난 죽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나 때문에 즐거워지면 좋겠어 하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그날 여러분들은 굉장히 뿌듯한 체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루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냥 쑥 나가면요. 혼돈과 갈등, 대립, 속상하고 막 화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설은 우리가 죽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는요, 입학하기도 어렵지만요, 교수 되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이라는 데가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단순 봉사자로 갔어요.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간단한 거야. 미쳐서. 보통 미친 게 아니야.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도 어려운데 그 교수 자리에 한번 종신 교수인데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 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갖고 누구를 도왔는가? 아담이라는 이 헨리 나운이 이름을 붙인 아담이라는 인지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이 친구를 토하면 씻어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휠체어 데리고 운동시켜주고 그걸로 한 생일 살은 거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참 미쳤구나, 보통 미친 게 아닌가. 그 말 한 번은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한번 들어야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곱게 믿으면요, 점잖게 믿으면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듣고 에이 그렇게 믿으려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려면 나도 하겠다 야 이거. 저 사람 정말 미쳤구나. 저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보통 미친 게 아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 미쳤다고요? 크레이지가 아니에요. 정신 이상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들어본 적도 있지만요. 여러분, 한 번씩은요. 그 말 듣고 예수 믿으면요.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저급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야, 정말 저렇게 믿어야 돼. 미쳤어. 저거 보통 미친 게 아니네. 바로 헨리 나운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나 막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요, 하버드 교수를 내려놓고 세계적인 많은 아프고 공공하고 예수의 길이, 예수의 삶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많은 강령과 책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약간 그럴 때는요, 언제든지 헨리 나우엔의 책을 찾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묵상집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운 분들에게는 권하고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해요. 헨리 나우엔의 무슨 책이든지 짧고 아주 깊은 감명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길, 높아지는 길.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믿고 영원한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 한 분은 우리 지휘자 우리 마이크 거기 있죠? 여기 와 있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지도력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높아지기를 구하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짐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높아짐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이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 꼭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여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